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면은 내 마음에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 마음에 인정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기독교가 제대로 잘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구나 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요, 무릎이 팍 바로 꿇린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가. 반갑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백문일답. 40~50년 전에 귀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00가지 문제 답은 한 가지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다 답이다. 옛날에 지금 작고하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 예수님이 답이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답이 예수님인가? 그 답이 예수님이에요. 죽인 살인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오셔서 내 죄를 씻겨주고 나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걸 알았다면, 마음으로 정말 알았다면 절대로 살인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가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답입니다. 실제로 문제 자체가 일어났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저도 50을 넘어가지고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고생만 할 건데.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는 광야에서 반석이 딱 쪼개져 가지고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광야에 걸어가다가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땡빛만 내리쬐는 광야에 걸어가다가 이 온갖 세상의 사기꾼들, 악한 사람들, 불뱀한테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무 위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보면 산다 이랬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뱀 모양의 형상을 보고 살아나는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걸 예표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뱀 모양으로 달아놓고 쳐다보라 하냐. 내가 뱀이었거든요. 내가 사람이고 내가 독사한테 불뱀한테 물렸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줘서 보니 내가 뱀이었던 거예요. 뱀 이렇게 달아놓은 그거는 뭐지? 나 같은 모양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뱀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취미가 왜 뱀을 달아놨을까 했는데 그 뱀이 나구나. 나중에 주님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뱀이란 거를 깨닫게 됐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은 독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을 때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였더란 말이죠. 내 안에 들여다봤더니 하나님 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꾸 그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다 보면은 아, 예수님 아니고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가지 문제에도 예수님이 해답이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에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회개를 정말 영의 회개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분도 있고, 각각의 상태가 다 다르죠. 상태가 다 다른데 그때도 예수님이 답이요. 내가 예수님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해답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깊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나는 안 쫓겨났는데요. 나는 죄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게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맨날 왜 내 말 안 듣는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또 부인은 남편한테. 이게 우리 일생의 평생의 대화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도대체 아버지가 몇 번 얘기했냐. 말 안 듣냐. 내 말 꼭 들어야 되나요.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이제 화나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깊은 회개를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깊게 묵상하면 와달와달 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저렇게까지 죽어버리셨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인간들의 폭력에 의해서 창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인데 고상하게 죽지도 않고 발가벗겨가지고 그림에는 속옷 같은 거 예수님 그림을 입혀놨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3군데나 속옷까지 다 벗겨갔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내 속에 있는 게 진동하면서 회개가 돼요. 진짜로. 이걸 깊게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까짓 죄 없다 하지.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저렇게 죽으셨나 라는 거를 깊게 묵상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냥 무슨 천사랄지 하나님 심부름으로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다 말이요. 그 죽었다는 걸 알면은 내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인이라는 거 전혀 실감이 안 가시죠. 그러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이거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게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빚쟁이처럼 뭐 해주세요 막 자꾸 이런데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집에 들어가야지 아픈 사람을 봐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또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이 과도하게 겸손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다고요.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요. 그 뒤에 증거를 보여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실 때 이 백부장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그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인데요.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어디나 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 그게 항상 반복돼요. 어디든지 간에. 자, 우리 마이크 켜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 그가 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고 그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구약 신약 전부 예수님이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한두 번 나오면 쓰는 사람이 잘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계속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자신있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영으로 눈을 뜨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몇 수십 번 나오는데도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찬양팀을 이끌었었던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계속 사람들한테 찬양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면 꼭 그때마다 저희 동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 미스테리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또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나동그라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고달픈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흐느끼는 것 같아요. 막 울더라고요. 그게 이 자기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마음의 기대라 그래야 되나 정작 본인 자신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있어요. 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할 때도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요. 왜 못 깨닫냐? 뭐 글자인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못 깨달아요. 이상하게. 언제 깨닫느냐?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올라가신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를 누가 가르쳐주냐? 옛날에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믿음 들어온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증거하실 때 참된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성령님이 오실 때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우리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1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증언이 그 빛을 가르쳐주는 증언이죠. 증언은 우리 감겨진 눈을 열어가지고 그 빛을 보게 하는 거다고요. 감겨진 눈을 열게 하는 건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간단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눈을 뜨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눈이 감겨가지고 봐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마음에 교회 왔는데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죠. 100%. 그런 분들은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귀가 안 열려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왜? 회개하고 눈을 띄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간구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싶지만은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자가 돼가지고 막 양을 잡아먹고 있는 사자 이가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가 빠지는 게 바로 회개다고요. 내가 어떻게 내 이를 빼냐? 덜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죽기 전에 빼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100%딱 돼서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죠.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은 우리가 뭐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 이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죠. 저기 19절에 이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비유로 하자면 그때 내가 눈이 멀었다고 보면 돼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타락할 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확 들어오죠. 특히 남자들한테 더 많이 들어와요. 저도 막 어릴 적에 나는 대기업의 회사의 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눈이 확 멀은 거죠. 진짜 진실 인간의 도리, 내가 주님 앞에 회개 그거까지 가지도 못해. 뭐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자체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라도 해가지고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내가 식구들 희생하더라도 자식한테 아버지 얼굴도 모르더라도 난 끝까지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눈이 멀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각각 다 우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인데 막 어떤 사람도 막 가짜로 이혼해가지고까지 막 돈 벌려고 막 세금 혜택 받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자기 진짜 귀한 가치를 버려버린다고요,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음란, 안 그러면 쾌락, 도박, 같은 사람은 자기의 신념 같은 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거 다 버려버리고 가는 거죠. 그게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 눈이 언제 눈이 떠지냐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떠져요. 그리고 이게 눈이 떠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고하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현대그룹에 댕겼었던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돈 버는 쪽으로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한 사람이요. 88세에 죽으셨잖아요. 88세 죽을 때까지 돈 벌, 혈액투석, 젊은 사람들 피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돈 번다고 막 이런. 스티브 잡스, 휴대폰 만든 사람, 나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데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거기다 묶어놓고 이 죽어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휴대폰 그걸 테스트하고 그랬다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나는 부자다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거를 눈을 뜨게 하는 게 참 빛을 볼 때 그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참빛은 무슨 도 닦거나 명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간구에 회개해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때 눈이 감긴 상태에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습게 보이겠죠. 무슨 내가 죽으라 했냐, 왜 십자가에 왜 올라갔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가련하고 벌거벗은 거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눈물이 콸콸 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못 보고 못 보는데도 우리는 만약에 성경책이다 이러면 이거 보고 해초에 뭐 이랬구나 이거 막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하고 뭐 바빌론에 어떻게 붙잡혀 갔다 뭐 이런 그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문에 확 이게 가슴이 메어지지 않으면요 그 모르는 거다고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내 눈 떴는데요 이렇게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만 보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고 히스기야 왕한테 배울 점이 어떻고 기도를 뭘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만 인간적인 교훈만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교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라 라고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끝까지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일전에 옛날에 어떤 분 자기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기분 굉장히 상해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은 히브리어 해가지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봐야지 예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줄 때 그림 성경책 보더라도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돌려드린다 이러잖아요. 이 우리의 행위로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막 히브리어를 막 열심히 공부했다 안 그러면 내가 뭘 우리의 행위로 뭔가 열심히 했어요. 헌금을 많이 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면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고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내가 요거를 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요거는 복음의 정반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안 그렇다고요. 내가 전도를 100명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게 실제로는 아니에요. 내가 해서 선교를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거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죽을 내 목숨을 살려주는데 내가 전도했다, 선교했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순서가 굉장히 예민한 반드시 그죠?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거라도 내가 드리고 싶어요. 내 포개때 있는 꼬깃꼬깃한 초코파이 때 묻은 초코파이라도 주고 싶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때 묻은 초코파이 내가 선교 한번 나갔다. 내가 전도 10명 했다. 이래가지고 그 초코파이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래 기뻐한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구원 받은 자면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바랄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무슨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이해 가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가 시험에 들어가서 섭섭하다.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내가 뭘 조금 했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세요. 섭섭하다. 이거는요 10원 내놓고 10억짜리 아파트 왜 안 주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10억짜리 아파트 받고 내가 10원짜리 하나 앞에 드렸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나는 주의 종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한테 해당되는 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뭐 10번 구원받고 평신도는 1번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대접하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신 거죠. 목사라고 더 잘나고 평신도라고 뭐 더 못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내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당연히 밥을 차려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가지고. 저 10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까봐. 왔는데 하나님한테 우리 집에 하루 좀 주무시고 가세요. 이거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악한 데서 구원받았다. 내가 그러면 전도를 안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 평생에 한 명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해다가 내가 시험 들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값어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분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알면, 그 예수님이 참된 빛이고 참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 그게 시험 들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비춰주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라니까요. 이 무슨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허술한 말로 표현하면 치닥거리 해주시는 분이 다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용서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는 그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은 열심이죠. 혈통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가지고 내가 믿는다 뭐 그런 거 혈통, 육정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요, 주님께 회개로 몸부림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아까 연고를 발라서 눈을 뜨라 그랬잖아요.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늘의 법을 보게 만든 자들이에요.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이래 버리니까 단언적으로 얘기하니까 100% 연합돼야 된다. 내가 10% 연합됐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과 연합해가는 과정이죠. 그 성화하는 과정이다 그런다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10%만 하고 그럼 안 하면 그 꽝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라도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그게 계속 갈급해요.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1%만 담그면 그 다음에는 5%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가 안 되다 25% 하다가 죽어버렸다.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머지 75% 채워주신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는 구원 받았다 막 이렇게 하다. 성령의 음성 들었다 막 이런 자기 생활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내는 거 다 내고 한 소리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음성 들었다 이러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사람들 막 정죄 판단 막 이렇게 반 죽이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를 주님이 하나님의 성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거듭난 자로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이게요. 낙심할 게 아니고 이게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리스도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해도 예수님이 하신 걸로 합쳐가지고 통 쳐가지고 100% 들어간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고요.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규례대로 다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신다. 성전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대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게 구원의 원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인 현상 자체를 경험하고 그걸로 나는 다 구원받았다 이러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마 같은 자가 되는 거죠. 대마라고 신약성경에 나와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하나님의 맛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죠.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주님 앞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그 짧은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죄인 되어서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 그 눈이 떠져 가지고 영접할 때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된다. 그 생명의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서론하다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에 쫙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깨달았나?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마음에 확고하면은 그게 깨달은 거예요.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바뀌어요. 어떤 분들, 어떤 자매님 또 생각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지다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이 안 믿겨졌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막 밤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잠도 못 잤다 이러면서 막 아침 돼가지고 나한테 막 전화하고 나한테 간증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어진다. 그거는 주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꽉 있죠.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의 눈을 베드로가 떴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났거나 들어가고 있거나 앙금 몸부림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공부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다.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 뭐 이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느 날 회개하는 심령 안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인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봤자 성령 체험하고 관련 없는 자기 자랑으로 공부하는 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한 페이지를 갖고도 주여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셔가지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때는 사자가 짚을 먹어야 돼요. 이가 빠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가 안 빠졌다. 내가 아무리 해도 막 죽을 때까지 이 안 빠져. 그러면 죽을 때 하나님 강제로 빼뿌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는 너희는 친구라, 친구에게는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라고 했지만은 그분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녹아내려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녹아내린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해야지. 예수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따라해야지. 그런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송해 허술하게 이렇게 얘기해가 하나님 보내 무슨 심부름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다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성령님이 그걸 조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 그래도 이거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그 간증으로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간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자기가 물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그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증에. 와, 내가 그걸 듣고 야, 이게 참으로 맞는 거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복음 회개돼 가지고 중점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옛날에 약간 좀 지겹게 배웠던 거 바빌로니아 포로 교환이 어떻게 됐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인간적인 교훈들 있죠. 그런 여러분들 성경을 보던 거 이게 복음이 딱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 옛날에 보던 거는 인간의 교훈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요 예수님으로 다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바로 눈에 안약이 발라져 가지고 눈이 딱 떠진 상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태권도 1단에서 2단 올라가고 3단 올라가고 이런 급수가 아니고 바로 3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강구해 가지고 성경을 볼 때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이요. 어린 양, 예수님 맞다. 피 흘려가지고 너무너무 순한데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지.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야. 껍데기 뺏겨져가지고 아담과 하와 껍데기를 입혀준다. 제단의 뿔에 그 뿔을 잡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주라.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거 다 용서하지만 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제단 뿔을 잡으면 모든 거 다 용서해주라. 뭐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게 마음에 막 깨달아지는 거. 그때부터 성경이 돼가지고 도피성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주라.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구나. 다시 원래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모든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면은 내 마음에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 마음에 인정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기독교가 어떤 제대로 잘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구나 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요, 무릎이 팍 바로 꿇린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자기의 부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뭐 천사 중에 하나 보냈다. 그게 이제 이단의 교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의 왕관을 딱 내려놓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왕관을 딱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죽으시는구나.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요게 예수님의 기도다 말이에요. 요게 계급장 다 띄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100%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내 인생을 왜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요게 하나님이신, 계급장 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리고 제 기도다고요.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요게 신비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내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오늘 제일 귀한 구절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절,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성경에 나한테 오신다는 하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시간 동안 설명드린 거 여기 나와 있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의 영이 시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다고요. 어마어마한 굉장한 신비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지. 선생님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날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은 입으로 그냥 야 10만원 줄게 이거 얘기해봐,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져서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다고요. 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다시 더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 소시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꼭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했던 목사님, 저는 그분이 그 사이에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든 직분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내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참으로 귀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발가벗겨서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찔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의 뺨 맞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깊게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심령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깊은 영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말 무슨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참된 주님께 복받는 자, 영의 복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